네, 오늘 좀 첫 번째 강의 먼저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보면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라고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날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한 개인이라고 하는 퍼스널이라는 존재만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인격을 어떤 부여하고 그 의미를 사실은 설명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들이 서로 자신이 누구이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발견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오늘날 사용하는 개인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인격이라는 표현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정체성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을 때 보면은 흙으로부터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다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다마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인데 그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지어졌다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은 만물, 이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할 인간이 필요했고, 인간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다시금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빗대를 취하시고 이제 하와를 만드는데 그때 보면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이름이 뭐냐면요. 하와는 두 번째로 지어진 이름이고요. 처음 지어진 이름이 뭐냐면 이샤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샤이고 되게 복음성가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이 자기를 그때 남편이라는 뜻으로 남자라는 뜻으로 자기는 이쉬이고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이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보여준 단어가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이씨로부터 이샤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둘 역시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씨로부터 이샤를 지으심으로써 이 둘이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안에서 서로를 설명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그 토대가 되는 게 과연 뭐냐? 사실은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조직신앙적인 좀 이해들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성경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개념을 사실은 중요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철학적인 개념으로 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개념인 건데 어, 성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성자 하나님에게
100% 온전하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동시에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신의 지혜, 그러니까 잠언의 8장 30절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존재가 인격화돼서 어, 창조의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보고 옆에서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성자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를 동시에 이 성자 예수님을 완전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관계를 이걸 조나단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할 대상, 타자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전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고, 완전하게 사랑한다라는 거는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거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기뻐하셨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그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방식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게 성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역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관계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우리의 편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 자신의 백이 있다면 그 백을 온전하게 성자를 내어서 향해 주시는 존재이고, 성자 예수님도 자기 전부를 성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채우는, 물론 이 의미가 서로가 비어졌다는 의미가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채우는 그런 관계 속에 계시고,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성령께서 이 사랑의 띠로 성부와 성자를 묶으시고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며 서로를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공동체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서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요. 어, 통장이 비었을 때 힘들죠. 뭐 돈이 없고 물질적인 피로들이 있을 때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 힘들 때는 관계가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우리가 한테 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디는데 우리와 관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걸 견딜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는 거꾸로 말하면 그것이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는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 죄가 사실은 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건데요. 어제 저녁에 기도 설교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망가지기 시작한 순간 나타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고 서로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겨야 되는 비참함,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고 동시에 어, 이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온 만물이 우리로부터 등을 지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가 우리 안에 깨뜨린 것은 단순히 나랑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망가뜨렸어라는 개인적인 어떤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른 것들로 이어졌다가 아니라 범죄한 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존재가 완전히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 더불어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타락의 결과라는 것들인데요. 이걸 사실 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철학의 사실은 발전인 건데, 철학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철학의 중심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이 땅은 어떻게 시작된 거지가 사실은 철학의 답변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이전에 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짜다. 진짜 세상이 따로 있고 나는 가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구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설명했던 방식에 그렇지 않아. 난 우리 이제 어 쾌락주의로 갈 때에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근대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체까지 왔을 때는 허무주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내 죽음만이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 허무주의까지 이르게 되는 게 사실은 철학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말인즉슨 사실은 우리가 철학의 뭐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진짜 다루고 싶어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온전하게 설명할 방식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 깊은 존재인데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소유한 어떤 대상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혹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존재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죠. 이걸 좀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해 보면요. 이미지를 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랜저 광고가 나왔을 때 되게 혁신적인 광고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차 광고가 뭐였냐면은 레간자 하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하다. 막 엔터프라이즈 막 너무 옛날 차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데 레간자 이러면 막 차의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이 차는 정말 정말 조용하고 빨라요. 이런 거죠. 근데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랜저 광고가 나오면서 정말 혁신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하고 부르는데 아들이 엄마 저 잘 지내요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요. 차로 띠띠 하면서 엄마 저 이렇게 잘 지내요. 저 그랜저 타고 지내요.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능을 팔지 않아요. 이미지를 팔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미지대로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이미지, 우리 존재로서 우리의 실제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야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경차 타고 가면서 뭔가 하고 있으면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화를 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 내가 경차를 타서 저 사람이 무시하나? 내가 더 좋은 차를 타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처럼 우리는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만 상대방 혹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줄 거라는 그런 이해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용납받기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거짓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우리의 솔직함, 우리의 약함, 취약함, 우리가 진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거짓된 이미지로서 그런 거짓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 속에서 결국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믿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건 옳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번역을 시도한 건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칭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옳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옳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옳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옳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쟁이라는 걸 우리는 사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짜 이미지를 만들면 저 사람이 우리를 받아줄 거라는 거짓 기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복음주의 삶에서 중요하게 봤던 위선과 행위의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위선으로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거고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옳게 받아주실 거야라는 그런 이해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득 채우고, 동시에 그런 관심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힘들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수고와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옳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관계의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모습인데 문제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체의 원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훨씬 더 위험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을 하면은, 민족주의 같은 이야기들, 한편으로는 뭐, 히틀러가 만들었던 이런 파시즘,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들, 공동체성이죠, 사실은. 임진왜란 공동체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전체를 장악하고 일본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게 임진왜란인 거잖아요.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게 임진왜란이었던 것처럼 결국에 복음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이 복음이 사라진 공동체성은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지역주의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강의한 맨 마지막에다가 위선과 행위를 좀 적어 놓으면서 위선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옳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감춤으로써 하나님 저는 괜찮은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제적인 약함을 감추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나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나는 뭐 정말 제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그러고도 네가 진짜 아빠야? 라면서 막 스스로를 욕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옳게 받아들여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이력서들로 옳게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바로 우리의 위선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낮춤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내가 조금만 어떤 열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 거야.
동시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열심과 수고로 당신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행동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고, 동시에 그렇게 나 자신이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혐오하면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게 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된 이미지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용납은 일어나지 않고 자기 혐오, 자기 연민,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 이런 방식으로밖에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제 4번의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 공동체가 복음이 사라지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이것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았어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형벌,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분명한 형벌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지만 이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 어디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거짓된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 용납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시고 완전한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용납,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고,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만 죽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죄인 되고 어쩌면 연약해 보이고 나를 힘겹게 하는 형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에는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 역시 형제를 섬기고 받아줄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어겼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정죄했습니다라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성취해서 내가 만든 그 자기의 의로움, 거짓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용납되고자 했다라는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로서 돌아봐야 될 어떤 우리의 회개의 이야기이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진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복음 삶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공동체를 빚어낼 때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집단 이기주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아래서 하나의 형성된 이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고 다른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서로 너무도 다르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온전히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것이 보여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가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다양성 있는 이야기로 보여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사실은 교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정말 수많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참 놀라운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지식이나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복음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요, 그 사람한테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힘겨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내 복음 안에서 형제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사람들은 우리의 엄청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진짜 복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믿고 있구나라는 체화되어진 이야기의 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서로 다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통일된 의견, 어떤 완전하게 하나 된 의견을 말하는 게 교회화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딱 우리는 완전하게 통일된 단 하나의 의견만을 갖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건 교회가 아니라요. 북한이죠. 김일성으로부터 이 김정은 그리고 이 모든 3대 독자를 통해서 전체가 우리는 하나라고 보여주는 절대 다른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서로가 다르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히 채워주는 공동체.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좀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복음을 삶하면서도 정말 많이 인용했던 글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요. 우리는 진짜 겸손을 경험하게 되죠.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는 거는요. 복음 안에서 용납되어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 오늘날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게 과연 사람이야? 라는 이런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 때는요.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나에게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앗이 자라지 않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와 악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던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 무엇이고 관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거라는 건데요. 좀, 한 가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좀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 예화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요. 어, 아돌프 아이히만 아시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총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총책임자였고, 물론 그 총책임자는 히틀러였지만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됐고 이 사람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전쟁 전범으로 1960년에 붙잡혀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 이후에 한 거의 15년 정도가 지나서 잡힌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이 재판에 좀 주목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돌프 아이만이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예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이엘 디누르가 이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줄 것을 전 세계 생방송에서 사실 기대를 했지만요. 디노르가 증언을 못해요. 아돌프 아이만을 보자마자 까무라쳐서 기절해버려서 그냥 법정에서 실려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한 기자가 이 예이엘 디노를 만나서 왜 그날 당신은 증언을 하지 못하고 쓰러졌냐?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줘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가 괴물이기 때문에 제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도 한낱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과 같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이엘 디노르가 봤던 거는요, 기대했던 건 정말 머리에 뿔 달린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완전 백인의 정말 너무 평범하고 멀쩡하고 실제로 아돌프 아이히만이 집에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아가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던 건데요. 이것처럼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거울로 삼는 거고, 오늘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그 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게 된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 은혜가 자비가 덜함으로써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씨가, 한 도토리 씨가 결국에는 나무를 품고 있고 산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도토리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도 저런 악의 숲과 같은, 악의 산과 같은 존재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결국 교만하게 내 행위와 내 열심을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우리를 인식하게 만든 분명한 방식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그렇다면 나 혼자만을 볼 때에, 나 혼자 안에서 그 복음을 정말 내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럼으로써만 자라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와 땅 모든 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복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는 어떤 실천의 장이고, 동시에 이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성화를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 같은 존재를 용납해 주시는 참 어른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요. 마치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가면서 내가 널 길러준다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르는 것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자라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요,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성자가 되죠. 공동체와 없이 나 혼자일 때는 모두가 성자이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경험해 가면서 동시에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 안에 진짜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기에 내가 나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때로는 내 거짓된 이미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거짓된 이미지대로 용납하지 않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에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불신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아, 그 불신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내가 이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불신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장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 그 완전한 의존적인 관계, 완전한 기쁨의 관계, 관계적인 공동체의 완전한 경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진 그 죄성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신명기에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 어느 누구 하나까지도 그냥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저기는 도대체 뭐지? 저 공동체는 왜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지? 이걸 보게 될 것이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그 이야기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교회가 바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우리가 좀 복음 중심 공동체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